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왕이 유다인을 멸하겠다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마지막 15절,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왕과 하만은,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왕에게 간언했던, 그리고 그걸 좋게 받아들였던 왕, 이 둘이 함께 앉아서 마시고 있었다. 즉 아마 술을 마셨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럴 상황인가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멸하겠다라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왕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한 민족 자체를 멸한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인데 이 둘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가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1절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유다인을 죽이겠다라는 이 하만의 계략과 그리고 그에 동조한 왕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모여서 대책회의하자. 나라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을 죽여야 되는가? 이런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 자신들의 그러한 상황을, 슬픔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 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왕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보세요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오늘 4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4절을 먼저 보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왕 에스더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행동은 왕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라는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중 앞에서 공중 예배에서 하는 기도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우리가 못한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 때문에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만 그랬느냐? 3절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금식하고 누구한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기도만 했느냐? 오늘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근심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러고 있다니까 다른 옷을 보내서 왕궁에 들어오도록 이제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왕후에게 전달하도록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이제 왕후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왕후가 보낸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는 일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겨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에스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려고 이거 이 사람한테 맡겨서 될까? 괜히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맡겨도 돼, 믿을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명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구하라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말을 전해 들었는데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그랬어요. 왕후가 됐든 어떤 다른 신하가 됐든 왕이 불러서 가야지, 내가 오늘 왕을 만나고 싶으니까 왕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는 길은 뭡니까? 왕이 자기의 금규를, 즉 금지팡이를 내밀을 때에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그랬어요. 에스더조차도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한 달이 지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죠. 13절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전하랍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야,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4절 다시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죠. 에스더 당신이 왕과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당신 왕후가 돼서 그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뭐 에스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더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는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처지가 어떠한 처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받는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나도 그렇게 3일을 금식하겠다 그래요. 단지 밥 안 먹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왕에게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보겠다라는 거죠. 법으로는 안 되고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기도하여 내가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이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백이 참 많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죽으면 끝나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과 헌신의 결단이 다시금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죠. 우리 교회는 젊은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하면 되죠.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 이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에스더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그대로 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 거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열쇠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결론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고백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들이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처절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3일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어떤 날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그런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열심히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점점 더 열심히 있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시고 점점 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고백과 우리가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유다 민족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한 문제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과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첫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찌할 방법을 몰라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8월 한 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8월을 시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